제가 죄인들을 위하여 이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곡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말 천상의 하모니였습니다. 내가 꼭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저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일 세종문화회관에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우들끼리 또 직분자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언성을 높이고 긴장 관계를 맺고 이게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분별하고 탁월한 식견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전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자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새롭게 빚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내 성격입니다. 내 성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모난 것 깎아주시고 둥글둥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자세, 형제 자매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온유 겸손한 품성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서 넉넉함, 따뜻함, 온유, 겸손함, 그런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역동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진정 내 속사람의 변화가 있도록 성령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고자 합니다.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한 8년 동안 시골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다 요단강 건너 얼마 남지 않은 분들과 목회를 하다 보니 제가 아는 곡들이 다 찬송가, 장례식 곡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참 늙어가고 있구나. 내 생각, 사고가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 연세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편애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방을 교인들, 불신자들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 댁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고 이성봉 목사님이시죠. 이성봉 목사님 집회에 은혜를 받은 분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부임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80년 이상 된 교회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 모양입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그 집 집안 아들과 같이 며느리 같이 살고 사는데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연세가 80세가 넘었어요. 지금 한 90세, 100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며느리에게 이제 갔습니다. 며느님, 어머니 따라 교회 나오시지요.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저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천국은 안 갈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천당이라면 저는 그곳은 안 갈 겁니다. 다른 곳에 갈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냥 가세요. 여기까지 오시고 뭔 음료까지 들고 왔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음료를 제가 들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고 공손함이 없고 목사인 제게도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 내공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내공을. 내가 소인배가 되면 안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대인배가 되어야지. 내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야지. 저는 목회를 추구하는 것이 일이 아닙니다. 일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인들 얼마나 많지는 않지만 일 중심이 아니라 인간 성품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는데 일을 한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할까? 안 그러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직분으로 일도 하지만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되든 하용조 목사님이 여러분이 직분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지 오래갑니다.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와일드하고 난폭한 기질이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왕년에 좀 놀았던 사람입니다. 너무 거칠게 살았습니다. 손에도 흉터가 있고 너무너무 거칠게 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부딪혀 왔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라고 하는 내면을 바꾸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내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인가? 일 잘하고 교회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가정에 돌아가면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 생활이 아니라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신앙 양심을 걸고 고백하는데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자가 아니라 아내가 인정해줘야 돼요. 당신 예수님 닮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요즘 제가 아내한테 그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당신 예수님 너무 닮으려고 힘쓰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해. 이런 고백을 아내가 하는 겁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너무 외식주의자였다. 거칠에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 속사람이 변하면 안 되었다. 미안하다. 몸부림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상처받은 사람까지 어서와 이리와 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당신에게 오는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은 괄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던 삭개오도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자. 예수님은 죄인이든 쇠리든 창기든 이방인이든 물론 항상 주님과 갈등 관계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품성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금자탑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가 바로 이것 아닌가? 연못이 아니라 저수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 바다처럼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다 받아주는 이런 분들이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어른이요, 교회 어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사람으로 붐빈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 벽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담장이 너무 높아요. 진영의 벽, 이념의 벽, 지역의 벽, 인종의 벽, 교파의 벽. 세상이 점점 혐오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과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편가리식으로 매도하고 악랄하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사회의 사고 방식들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고, 유행, 사상, 철학, 잘못된 사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준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를 때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생된 너희가 남은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지도자인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너는 왜 간음하느냐? 말씀은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야, 이 소리 누구한테 하면 좋겠다. 야, 이거 누구한테 들려주면 참 좋은 메시지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게 적용합시다.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저 꼴배기시는 권사님 있는데 저 권사님이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그대가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좋은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예배, 봉사, 새벽기도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업도 없고 날마다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런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3년을 쉬지 않고 새벽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다짜고짜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새벽기도 안 할랍니다. 아, 왜요? 남편을 위해 3년을 기도했는데 변할 조짐이 안 보입니다. 나 이제 새벽기도 더 이상 기도 안 할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용한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 같아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3년을 기도한 사람도 변하지 않는데 3년을 기도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데 남편이 변화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사님은요. 자신의 모습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남편의 단점만 지적하고 비판한 자신의 잘못을 본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울 아십니까? 말하는 거울. 성경은 말하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다.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된다. 미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면의 거울이에요. 근데 말하는 거울에 외면의 거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거울. 그 말하는 거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옆 사람, 아내, 남편, 교회 직분자들이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나에 대해서 주관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냉철하게 말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외향적인 기도보다 내향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모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거치장으로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하면서 남편의 구원이 나의 생활 태도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지 않는지 보라는 말입니다. 내 남편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도 시급하지만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금 제가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 아도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남편을 대했다는 겁니다. 불신자의 남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의 열정과 열심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2%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열심은 넣는데 남에게 상처를 줘요.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 수준밖에 안 돼?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만불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품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아시죠? 안다는 말씀을 굉장히 이렇게 12조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열매를 안다, 지식적으로 암도 중요하지만은 잘 보세요. 사랑과 일하고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능력적이지 않고 성품적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능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의 표가 무엇이냐? 철야 기도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자주 드리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표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해서 무엇을 얻자는 겁니까? 예배를 자주 드려서 무엇을 얻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제사 드렸다는 것으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제사 속에 있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품으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옷을 단장하게 차려입은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옷이란 신분과 직업과 소명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오늘 비롯하여 재판관의 법관이 있잖아요. 교도관의 제복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의 가운 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은 다른 사람에겐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당사자에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옷, 자비의 옷. 오늘 성경으로 이어가면 용납과 용서의 옷,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 입고 계십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라는 아름다운 하늘의 신성한 성품의 여러 가지 고운 색깔로 만들어진 구원의 옷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옷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옷을요, 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것. 용납하여 용서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따라합시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뭐 다른 거 이거 찾아주시고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니까, 깊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자신을 다듬어라. 너 자신을 깎아라. 네 모난 부분을 깎아라. 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란 게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 그렇죠?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이 용납하다는 말이 받다, 참다, 견디다, 즉 받아주며 참아내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아, 이 자식. 이게 아니고 넓은 가슴으로 구원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해 주는 거예요. 맞받아치지 않고 안으로 삭히며 참고 견뎌야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없으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용서나 화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제목이 이겁니다. 불만 있습니까? 불만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 간의 관계성 회복입니다. 성품적인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깨지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빙자해서 자존심 싸움을 해요. 용납은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래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데 또 다시 살아나. 강시가 되어 또 돌아다녀. 또 다시 돌아다녀. 이거 죽었는데 또 살아나네.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어 자꾸 깐족거려. 아유, 기분이 나빠. 주여, 십자가상에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주님, 나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내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서 비판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게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정의입니다. 정말 자신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서로 충돌이 발생한 것은 내가 죽지 않아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죄의 본성적 죄성이 우리 인간 안에는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베프티즘이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용납에는요, 참고 견디고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용납한다는 것은 건강함을 증가합니다. 깨진 그릇에는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깨진 마음, 상처난 심령은 누구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자신이 괴로우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방실거리며 예쁜 짓만 골라던 아이도 아프면 어떻게 하죠? 칭얼대며 웁니다.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가다주고 품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영육간에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납한다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우리 큰애가 중학교 이제 3학년이 됩니다. 여자애입니다. 저를 닮아서 인물이 특출합니다. 그런데 여자애인데 제가 늘 동생들 앞에서 그러죠. 언니 네가 참아라. 누나 네가 참아라. 아빠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가 좀 더 성숙하지 않니? 그렇죠? 성숙하지 않니? 이 어느 가정에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품을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하나도 건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냐 이 말이지. 또 용납한다는 것은요, 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성에 있습니다. 수용성이 뭡니까?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리터의 양이 들어가면 1리터의 크기의 그릇이 되고 100리터의 양 들어가면 100리터의 크기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큰 이유는 세상의 모든 물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접시 물은 작은 돌멩이 하나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작은 연못은 개구리 한 마리만 뛰어들어도 큰 파장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 조그마한 연못인지 저수지인지 상대편의 말을 걸어보면 압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수심이 깊어요. 이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크다는 증거입니다. 금방 반응이 옵니다. 금방 고개를 들고 쳐들고 막 혈기를 부립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아직도 큰 저수지가 아니라 연못이에요, 연못. 사람의 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다고 하여 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커야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성숙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남복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좀 비아냥거리고 폄훼하지만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누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돈의 11조만 아니라 박하와 유황 11조를 드립니다. 식물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는 걸 들어보세요. 독사 같은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같은이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말이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출발했으나 나중에는 본질보다 형식과 거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 자신들의 신앙생활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남을 쉽게 배척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죄송합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이 조심할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들의 열심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분노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만 있고 행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쟁이들입니다. 말쟁이들. 남을 가르치기는 오살락이란 말 하십니까? 가르치는데 본인은 정작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쌓여갔어요. 점점 쌓여가 굳어진 버릇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위선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이지요. 또한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이게 교만이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과 비교할 때 동등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동등하게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라. 돈 좀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거들먹거리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건방진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남 위에 서려고만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의무를 알지 못하고 마음을 높여 교만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안 하지만 품고 있는 걸 보면 내용적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바알이요 풍요와 다산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풍요와 다산, 번영과 행복 추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영성의 기본이 뭡니까? 거절의 영성입니다. 배척의 영성입니다. 받아들임이 없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어요. 신앙 지식을 남보다도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내용이 바로 이것인 줄 아십니까? 남을 쉽게 배척하고 멸시하는 듯한 눈매와 표정과 언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기도 많이 해. 저는 여기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어디로 나와야 돼요? 어떤 결과로 나와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빚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용납하면 나도 커집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늘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귑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리끼리만 모이고 있으면 성장이 없고 자극이 없고 도전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끼리끼리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 신앙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신앙생활하면 자기 신앙을 자화자찬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맡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탁구를 좀 잘한 줄 알고 있었어요. 탁구를 잘한 줄 알았으면 청년들을 다 평정을 해버렸거든요. 자식들 아무것도 아니네. 다 쓸어버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 익산 바울에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탁구 코치요, 코치. 기라성 같은 분이요. 저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분처럼 잘 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안에 든 개구리? 늘 우리끼리?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삐걱하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좁아요? 왜 이렇게 시기가 많아요? 못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고쳐주시라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고약한 심보가 있고 이기심과 질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 사람을 부딪혀 봐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경험해 봐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면의 신앙의 발전을 간절히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요, 엄마가 안 보입니다. 엄마 뱃속에 나와야 비로소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만 만나면 나를 잘 모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속는 것이죠. 자기보다 모든 면에서 낫고 탁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의 진보를 물론 교회 안에 사역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신앙의 진보는 기독교 교육의 우리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무슨 화려한 경력이고 금자탐이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주고 나와야 될 진짜 진액은 뭐냐면 사람들을 대할 때 우쭐거리고 거들먹거리고 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언행과 품성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교만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40일 금식하고 방금 산에서 하산하신 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점쟁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숙함의 정도는 사람 관계의 폭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더라고요. 같이 성경 공부 나름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지 않는 거지 하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사람은 보이잖아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옮겼더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가 문제.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 이런 은사, 방언, 신유, 통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 향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한국 교인들은 바울 사도 이런 말씀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지? 영적인 사람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 어린아이는 다투고 잘 싸워요. 신앙이 어린아이 된 사람들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고급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좁은 마음을 넓히라.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을 처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 이 아가페의 헬라 의미는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의 아가페는요, 하나님과 그의 자비 앞에서 이 사랑의 정신에 의해 형제들에 대한 태도와 교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아가페의 기초를 둔 이 새 공동체가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야,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지상의 혈육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새로운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걸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좀 이해하지 마시고 좀 가슴으로, 머리 지식이 아니라 가슴 지식으로, 가슴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우리 교단에서는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보다 앞서는 은총,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여기에 기초를 하는 겁니다. 오늘 헌신 다짐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 교회의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사랑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얘가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건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나를 다듬어서 훈련시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왜 저런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약삭빠른 인간 아닙니까? 그 약삭빠른 인간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네 자신을 보라고, 네 자신을 다듬어 가라고, 훈련하라고. 연단을 받으라는 거지요. 성경은요, 용납과 용서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용납과 용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띠라고 말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것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보실 때 처음 베드로 볼 때 말해 너는 시몬이다.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페트라,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 무슨 반석? 형편없는 베드로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아주셨습니다. 3년 동안 참아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어르신들이 저한테 늘 하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우리 집안의 큰아버지, 큰어머니, 할머니, 큰아버지가 늘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저 유재택이 벌써 틀렸다.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 여기에 대봉상교회 설교하러 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리 판단하고 섣불리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속사적인 설교를 정당하게 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죽겠다고 설교하니 유대인들 마음이 어때요? 분노. 여러분, 설교 듣다가 분노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분들이 청진기를 들이댑니다. 눌러봅니다. 그리고 툭툭 그거 아파요. 그러잖아요. 연기력 괜찮습니까? 아파요. 그럽니다. 그러면 얘가 아프네. 좀 더 정밀한 검사,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MRI 한번 찍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부분 있죠? 남 얘기가 아니에요. 찔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달라주셔야 돼요. 아멘. 그거 달라주셔야 돼요. 말씀이 레마가 돼서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내게 때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죄 문제가 선포되지 않으면 어디서 이 죄 문제를 거론합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총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시키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요,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성이명 담천이다 해서 열심히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된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능력만 훔쳐오는 거예요. 초월적인 신앙을 통해서 능력만 빼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나는 안 달라져 있어. 나는 하나도 안 달라져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지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 그리고 십자가는 설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저는요, 이사야 30장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약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쉽다고 신약만 보지 말고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눈물, 콧물 쏟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0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성견자야, 너는 성견을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사탕 발림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죄를 얘기하고 책망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혼잡한 복음, 100%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제 굳어버려. 이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한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이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가차없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너 그 잘못된 생각이야, 회개하게 만들어요. 뭐 나만 그런 거야, 저 사람도 그런 데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야? 너 남을 그렇게 함부로 판다는 거 잘못된 생각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제재를 받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내 감정만 붕붕 뜨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성령님은 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 감성을 컨트롤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감성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요동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의 결정적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감정이 충만하여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지정의를 지금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지요. 고결한 신자의 표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을 돌무더기 속에서 천사를 동원하여 구출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죽어가면서도 남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도의 모습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이런 마음이 없죠? 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없죠? 쉽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은 이렇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집사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 직분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런 마음이 아직 안 들지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리가 살아서 역동적으로 아주 다이나믹하게 내게 쳐부서 막 쳐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막 파괴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인물에 깨뜨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부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사니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돼요. 이 무슨 지금 광고, 이렇게 돼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저는 분열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이 무서운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악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분열할 때 보십시오. 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미워합니다. 성령 충만이 분열을 양상시킵니까?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 감정에 충만합니다. 자존심 싸움이고 자기 이기적 욕망일 때가 많아요. 로마서 12장 17절 후반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권사님들 예배 마치면 모여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는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까?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합니까?
교회는 경기장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열심히 뛰고 나머지는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이나 야유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로 모인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물웅덩이가 아닙니다. 날마다 생수가 흘러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인생이란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고 신병훈련소라고 한다면 성도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치료받고 훈련받아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성도가 되고 참아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봉상교우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관계도 교회도 가정도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오면 좋은 거 아니라 유능한 사람, 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어른으로 존재하는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어느 신학자가 그럽디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어린아이들이 들끓고 있대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 새신자가 나오면 4주 속성과 끝내고 빨리 또 다른 사람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애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겁니다. 어른이 없어. 어른. 신앙적으로 어른이 없어요. 우리 봉상교회는 아닌데 싶습니까? 정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비로소 세상과 교회를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일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비참한 교회가 아니라, 그래, 교회는 달라. 교회는 달라. 세상과 달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합니까? 여태까지 성령 충만을 구하셨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구하셨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죠?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건의 무기,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 가게 하는 필연적인 경건의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성품과 신성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옛날에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작심해 보세요.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어젯밤에 꿀을 잡수시고 오셨습니까?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요즘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사람과 TV 앞에 드라마 앞에서 하나뿐인 내 편 오늘 밤 7시 55분에 합니다. 거기에는 정신없이, 저도 그 드라마 아주 좋아합니다. 어떻게 될까? 결과를 해피엔딩으로 끝날까?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시간은 시간이 들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 아까워요. 모세가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했더니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한 것을 숨기겠느냐, 다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늘의 거룩한 성품이 이 땅에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위로부터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나니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피차 용서하십시오.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용서하는 삶,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 호의를 베풀어주는 자세.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시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죄 지을 거잖아요. 또 용서하시잖아요.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향하여 중심으로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누구든지 주기도문을 이 대목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기도는 5,000명의 기도보다 낫다. 우리가 여기서 걸려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죄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 있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는 주기도문이 회의 끝나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 이런 기준, 너희가 바로메타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걸리는 게 있지 않아? 너 걸리면 여기서 회개해야 돼. 이 대목에서 회개해야 돼. 이 내용에서 회개해야 돼. 용서는 관계의 열쇠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얻는 기술입니다. 용서는 내 내부를 깊이 있게 만들고 내 도량을 크게 만드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당장 미운 마음에 그런 권사는, 그런 교인은 아예 없는 게 나아. 그런 사람과 일평생 친구가 되느니 외롭게 살겠어 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만큼 귀한 재산이 없더라고요. 내 그릇을 크게 만드세요.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얻지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잃습니다. 용서는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이며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용서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넓히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용납과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도량을 크게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래요. 하나님, 예수님 배웁시다. 사복음서를 통해 배웁시다.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봉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보듬어지고 참고 견디며 이해하며 기다려주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안아주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비판하는 것까지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이익을 구하여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